네, 우리 오늘 시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지체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함께 얼굴 본 우리 교회 가족들 서로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향한 사랑들 함께 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은 양없네.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은 양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마지막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내가 언제든지 고백하는
모두 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온전히 주만 사랑하는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당신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때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그 용기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뜻을 전파하기에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모든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이절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혈로 정죄 항상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양옆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음양과 온갖 채소의 실수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평범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무덤을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 주까지 열심히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쭉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뭐 말씀을 나누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급이 된다.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한번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식사 자리로 모시고 간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건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향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자고 초대를 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초대하시거나 누군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병든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혹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혹은 그 당시에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칙들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든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든, 그러니까 그 세금 징수원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규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급식 먹을 때,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먹을 때에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 앉잖아요. 몰려 앉아서 여기서는 막 축구 얘기하고 저기서는 막 게임 얘기하고 여기서는 막 애니메이션 본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사실은 공통의 관심사, 같이 관심 있는 게 있고 또 함께 서로 편하게 밥을 먹을 만큼 친하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이런 대접의 자리,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이런 어떤 선생님을 모셔두고 이제 먹는 자리는 뭐랄까요, 우리 자녀 세대는 아직 느껴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자리,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손님이 와서 접대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자리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뭐랄까요, 사회적인 어떤 스킬들이 오고 가는 그런 약간 긴장감 있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니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해야지라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금 신기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혹은 능력이 있다고 말해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은 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혹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예수님을 뭐 하시는지 쳐다보거나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과 의문을 드리고 예수님께 답을 받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면,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이 초대된 상황인 거예요. 그분이 선생님이시기에, 그분이 인기가 많은 분이시기에, 그분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3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뭐라부터 분리되어 있냐?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된,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 있다고 여김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흔히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인데, 모세 오경에서부터 어떤 규칙들을 따와서 그거를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쓰여질 시대랑
지금 예수님 시대도 거진 한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모세 오경이 쓰여질 당시의 규칙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맞게 해석한 새로운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613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613개의 규칙을 다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자신을 구별하는 일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다라는 게 그 규칙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물론 레위기에 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혹은 시체를 만졌거나 했을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라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밥 먹기 전마다 손을 씻어라라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이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일상 속으로 갖고 와서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해라는 규칙을 마련해 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수도가가 있어가지고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손을 닦기 위해서는 저 멀리서부터 우물에서부터 물을 길어와야 하고 그 물을 남겨둬야 하고 혹은 손님이라도 온다고 치면 손 씻는 물을 대령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노력과 노동이 들어가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방금 일하다 온 사람들은 손 씻을 여유 혹은 그 물을 준비할 수 없어서 그냥 밥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그 물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악한 사람들 혹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는 악한 자들이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백부장 같은 사람들 혹은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뭐랄까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백부장,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선포해 주셨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안 씻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뭘 했어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어떤 놀란 표정만 지었는데 그 뒤부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엄청나게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겉에만 신경 쓰고 속은 더럽고 어느 정도로 더럽냐면 무덤처럼 더럽다.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무덤의 겉이 얼마나 깨끗한지 상관없이 그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게 무덤이에요. 게다가 평평한 무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을 어디에 두냐면 산과 분리돼 있는 우리 동네와 분리돼 있는 어떤 저 산 뭐 이렇게 명당 자리에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묻어서 공동 묘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 무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이 묻히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 같은 걸 만들어서 굴 속에 시체를 넣어두고 거기를 문으로 막아두면 이제 그 안에서 부패되면서 나오는 여러 유독한 가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아지는, 그래서 나사로도 이제 굴 가운데 나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상 무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이 당시에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불결한 장소였기 때문에 율법상 무덤을 만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례,
내 몸이 다시 깨끗해지는 의식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게 평평하게 묻은 무덤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밟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지뢰 같은 건 거죠. 밟으면 안 되지만 잘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야 너희는 닫기만 하면 사람들이 불결해지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야.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죠. 내가 표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너한테 여기 더러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거, 사람들이 병든 거, 혹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혹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해치는 게 심각한 일이고,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뭐 조금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 이거는 그래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픈 거, 병든 거, 서로 싸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되는 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빛이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아주 쉬운 일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그 어떤 보증으로 나를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고 참을 수 없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낌새만 보여도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휴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42절에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칠 정도였다고 해요. 박하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맡으면 좋은 향기가 나는 게 박하고, 운향도 마찬가지고, 온갖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자신이 그때 이 당시에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뭔가 나한테 맛있는 게 들어오고 좋은 게 들어오면 그것도 꼭 10분의 1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켰지만 반대로 뭐를 저버렸냐면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린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는 거죠. 내가 겉으로, 입으로,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고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심각하게 병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45절에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인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보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6절,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아멘. 당시 율법학자들, 즉 바리새파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율법학자가 했던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까? 를 물어봤을 때 그때는 요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를 알려주는 게 율법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세요. 아마 율법학자가 해주는 말은, 율법학자가 던지는 해결책은 맞는 말이었을 겁니다. 구약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당시 상황에도 그렇고 그들이 던지는 말은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혹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해결책은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답을 줄 뿐 그 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무엇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정확하다, 이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고, 손을 얹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 그게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의무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요?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면 된다 라고 대답해 줬다고 칩시다.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그걸 못하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아이의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입에 바른 얘기, 맞는 얘기만 해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죄책감을,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수도 있는 정말 뭐랄까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뭐랄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은 지 오래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뭔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두려움으로 받아줘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기에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으실 때에는 아직 그 죄의 모습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여야 혹은 그 변화의 모습이 뭐랄까요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뭐 자손이 잘 되거나 라든지 혹은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내 소망을 두는 것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모습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는 조금의 힌트도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뭐 좋긴 좋은데 이걸 좀 고쳐보지 않을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창녀였고 여전히 세리였던 그들에게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둘 중 어느 곳에 더 소망을 두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신 그 방향, 예수님께서 더 다가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41절입니다. 우리 요거 읽고 요거에 대한 얘기가 마치고 싶은데 4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진 것을 뭘 하면 된대요?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된대요. 예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은요. 뭘 더 알아야 한다거나 혹은 네가 더 뭔가 이 고행을 그러니까 더 뭔가 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혹은 네가 막 더 많이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하라고요?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자신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뭐랄까요? 심플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다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누군가가 마주쳤을 때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아직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들이셨으므로 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즉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에게 보답해 줄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만나보니까 인격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뭔가 보답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커뮤니티 같은 거 돌아다니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응대하는 공무원 분들이 쓰신 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일수록 나라에서 뭔가를 주거나 베풀면 왜 더 주지 않느냐고 그 공무원을 붙잡고 그렇게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이란 건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가난하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순간 나에게 오는 것들은 모두 다 당연한 것이고 더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 경제적인 보상이 돌아올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나에게 감사를 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왜 너는 더 나를 향해 희생하지 않느냐고, 왜 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더 나를 위하여 너를 내놓지 않느냐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의 증거냐면 깨끗함의 증거다. 왜냐하면 그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행동 안에는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는 모두 빠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너의 깨끗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혹은 많이 기부해라 같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뛰어남을,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을 나타나기 위해 썼던 것처럼,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깨끗함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것을 정말 허비한다고 할 정도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에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깝거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이 즐겁고 기껍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기에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말씀을 사용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이 깨끗함에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지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짐을 함께 지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 어느 것도 모나지 않은 종교인이었으나 그 마음 속에 정말 썩어가는 시신처럼 더러웠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우리의 모든 그 악함들을 모두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모든 치유와 모든 사랑을 간구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 백부장처럼 그 회당장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병든 것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가운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당신을 힘입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뜻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말 끝없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샘물 가운데 그 생명의 강물 가운데 모두가 마시고도 남을 그 강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항상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당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힘입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